기도로 찬빛 복음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찬빛 복음 집회를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날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화면이 돌아갔어요. 졸린 분 안 계셔요? 이런 화면이 이제 이렇게 되거나 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은 졸음이 확 깨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5번에 걸쳐서 이 찬빛 복음 집회를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교회 신자들 그런 분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예요. 창조주, 하나님, 성경, 여호와, 예수님, 성령.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본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거든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사람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 시작할 때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코로다가 이렇게 냄새 맡을 수 있고 귀로다가 들을 수 있는 어쨌든 육감에 해당되는 것들 포함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다. 특별히 우리 인간도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해요. 야, 우리 애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들이 애를 만들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고 낳기만 자기들이 낳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들이 창조주처럼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자기답게 안 만들 거 아니에요. 능력도 출중하고 모습도 뭐 여러 가지로 뛰어난 인물을 만들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그냥 타고나는 거거든요. 성격이든 모습이든 능력이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고 인간이 낳는 거라고 보면은 이제 되는 거죠. 좀 전에 창조주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컵의 목적은 누가 정하냐면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개밥그릇으로 만들었으면 이것은 개밥그릇이 되는 거고 이렇게 물 마시는 컵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도 자기 자신이 사람들은 많이 책을 읽고 연구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철학자들도 그것을 많이 연구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점점점 더 많이 쓰여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쓰여지는 책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100년 이상 읽어도 다 읽을 수 없는 그 정도 분량의 책이 출간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정도 책을
읽고 연구해도 내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책들이 계속 점점점 더 많이 쓰여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은 오직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완성된 후에 점점 두꺼워지지도 않고 점점 얇아지지도 않고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사람들은 창조주를 반드시 기억해야지 돼요. 창조주가 누군가를 알아야만 기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우면 나도 역시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분을 기억하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좀 전에 컵하고 강아지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강아지를 누가 이제 키운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강아지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 집에서 그 강아지를 키우는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가 없어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인지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강아지를 사오거나 기르고 시작한 그 주인이 그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는 주인 품 안에까지 들어오고 어떤 강아지는 이슬 맞으면서 밖에서 맨날 자고, 그런데 어떤 게 더 행복한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 목적은 주인이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에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냐면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권유하거나 성경을 함께 이제 나눠보자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되면 내가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늙어서 병들어서 또는 그냥 늙고 병들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보통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는 살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만큼 살지 못하고 일찌감치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육체적으로 젊은 시절,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죽기 전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시기를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야지 된다는 거죠. 이 앞에 계신 이제 저희 교수님이 그 전에 그런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시급한 일, 이것을 먼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다면 시급한 일을 먼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창조주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일은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늙기 전에, 내게 죽음이 임하기 전에, 하지만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중요할 그 일을 가장 먼저 해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유 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해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냥 나온 것처럼 그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해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은요. 이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말이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왕이란 표현을 쓰기 전에 여기 왕 다음에 전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왕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자가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재물을 정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질리게 많이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쾌락, 모든 것을 다 향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요즘 대통령이나 수상하고는 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이나 이런 선출직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늙음하게 하신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얻는 기쁨, 보람, 만족, 그거 외에 인간이 육신적으로 얻는 그 어떠한 즐거움도, 쾌락도, 만족도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는 먹어야지 사는 존재잖아요. 숨을 쉬어야지 사는 존재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 창조주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일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깰 때에 하나님, 주님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경주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어떤 무덤이 보이는데요. 무덤이 깨끗하게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무덤 위에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조그만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마구막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관리하지 않는 그런 무덤인 거죠. 그런데 비석이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가봤더니 바로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사람들은 다시 깰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그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간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삶도 내게 만족할 것이다. 오직 나는 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말씀 노인들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해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자기가 꼭 원하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만 이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사람들이에요. 이룬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오직 내가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뵙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느꼈던 그런 헛됨, 그런 허무함은 느끼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담대한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 이 집회의 목적이기도 해요.
여기 이제 천상병 시인이 1970년도에 발표한 시거든요. 많이 아실 거예요.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부름 손짓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내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목적과도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셨거든요. 표적. 그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그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어서 사람이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고치는 일, 물 위를 걷고 바람에게 명령을 하면 바람이 멎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들 중에서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약간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냥 이걸 표현을 이렇게 돼 있지만 달리 표현하면 쉽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목적과 똑같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사하시고 오셨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도 인용을 했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의심 없이 믿어지면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집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은 집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집이 절절로 지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시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주라고 하는 것, 우주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천자문 배울 때 나오잖아요. 지부, 집주 이렇게 하거든요. 집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집 중에서 가장 큰 집이죠. 그것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채워져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식물, 동물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곳에 채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씨앗 하나, 풀포기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아마 사람일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만드는 것들이 뭐 로켓이나 뭐 이런 거예요. 뭐 슈퍼컴퓨터, 로켓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만들어도 생명을 못 만들어요. 씨 하나도 풀포기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식물, 동물, 이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두 번째로 등록을 해도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태풍이 지나가서 비슷한 일이 어느 곳에서는 일어났을지도 모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가정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거든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여진 장면이 있잖아요. 그 흩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졌던 것들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 그런 일들은 보신 적이 계세요? 한 번도 이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벽돌을 다 주워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은 질서가 파괴되는 쪽으로 벌어져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점점 늙어가면은 이 얼굴이 처지고 머리가 빠지고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분해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어떤 모습을 갖춘 것이 때가 되면 분해가 돼요. 이것이 질서예요. 그런데 그 거꾸로 가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안정된 상태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어떤 분의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힘들게 지을 수는 있어도 힘이 드는 거죠. 부서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사람을 구분할 때 요즘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1.5도 있고 뭐 중간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요. 사람은 제가 구분하고 싶은 방법은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물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노란 색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쪽 초록색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이유로 이런 집회를 갖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첫 번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거야. 믿어지려고 해도 그럼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저는 여러 명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못하는 사람. 듣기는 듣는데 아직은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끝내 다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오랫동안 교회당에 다니고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런 사람에 속하는데 오랫동안 종교 행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 가장 위험하고 이런 자리로 초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듣질 않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있다든지 의사가 있는데 그 약에게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의사에게 가려고 하지 않으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요 2번에 속했었어요. 믿으려고 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 물론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랬던 건데 성경을 배우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늘 믿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한번 믿음이 오면은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면 그 누구도 이 믿음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한 번 오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소중하고 대단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이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요 밑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초청을 해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외에 어떤 사람도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쭉 듣다 보면은 반드시 믿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믿으려면 뭔가를 알아야지 돼요. 사람끼리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내가 나 이 사람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서로 교류를 했어야만, 저 사람을 내가 알고 나도 저 사람에게 보여줬어야만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려면 오랫동안 사귀어봐야지 돼요. 알아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배우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믿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늘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나 쟤 믿어.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면은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몰라요. 사기꾼으로 믿어. 이렇게 하면 나쁜 의미죠. 나는 쟤를 믿어. 나는 쟤가 하는 말은 절대로 믿어.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늘 좋은 의미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참된 길, 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아까 앞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되고, 여기서도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얻기 전에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생처럼, 영원한 생명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지만, 그 전에 은하철도 999죠. 거기에서 철이가 찾아 나섰던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건강하고 내가 늘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질병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나 자신이 그런 병에 걸린다면 이 건강하다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영생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죽음을 이긴 사람들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예수님한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해버렸어요. 유명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자 종 아이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다라고 증거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라고 증거했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했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처형당하신 거죠. 피 흘려 처형당하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서 만져보고 그분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들의 삶은 180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들을 11명은 모두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 삶을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 다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왜? 목숨을 버려도 얻을 수 있는 진짜 목숨,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이 있어요. 이 10개월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삶, 요즘은 100살쯤으로 치자고요. 이 100살을 살기 위해서 10개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보다 이 100살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사는 삶이 진짜인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10개월처럼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냐 하면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100년 동안에 어쨌든 내가 죽기 전에 준비하면 그 삶은 성공하는 것이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 허무하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리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삶은 허무하고 절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끝나거든요. 슬픔, 고통,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지는 아픔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생에 주어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체면이 아니에요. 진짜로 당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당당하게. 그것이 바로 영생의 힘이에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언제부터 내 것이었을까? 제가 예전에 수의학과를 다녔어요. 제가 수의학과를 가기 전에는 수의학과가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배우는 동물들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건 당연히 없었죠. 제가 알고 있는 동물들에 관련된 그 의학 지식은 수의학과에 가서 배운 거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지식들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은 많은 그 지식들은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또는 혼자 책을 읽음으로써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얻어지는 지식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식도 그 지식이 내게 오면은 어떤 변형 과정을 거쳐서 그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를 아는 이 지식도 오늘까지는 또는 어제까지는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가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뭔가를 알아보려면 이왕 알아볼 거면 잘 알아봐야지 돼요.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죠. 수박은 달콤한 것은 깨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수박을 겉을 쑥쑥 핥아먹고 야 정말 이거 오이만도 못하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일테면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요. 미생물을 보는데 현미경으로 미생물 이렇게 관찰해야지 보이거든요. 근데 망원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거나 또는 멀리 우주에 있는 별을 현미경을 통해서 보고 없다 또는 있는데 어떤 모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성경은 제가 이제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 전서라고 그래요. 전체가 한 권으로 묶여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원래 이 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거든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39권, 27권 합쳐서 66권이에요. 인쇄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한 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각각 두루마리 책으로 엮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하거든요. BC라고도 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래서 이 땅에 올해가 2022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까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지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된 거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고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기도 해요. 최근에 기록된 것이 1900년 전이에요.
1900년이면 고대에 속하거든요. 이때 고대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대한민국에 원본이 남아있는 책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저자 하나님이면서 기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야 내가 지금부터 부를 테니까 적어 이렇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직접 받아 기록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주권하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모으신 책이 이 성경이에요. 기자는 직업으로 볼 때는 왕도 있었고 농부, 어부, 공무원도 있었어요. 대략 40여 명이 1600년 동안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장소는 이스라엘, 여기서 기록된 것이 가장 많죠.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동부 지역이에요. 터키 서부 지역.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주제의 일관성.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통일성. 주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마치 한 사람이 쭉 기록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록했는데 내용이 한 사람이 기록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가 바로 성경의 땅이에요. 여기는 우리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요 주변에서 기록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록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기록하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내용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따가 이제 후반전에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한 것들도 있어요.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르신 말씀,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부분도 있어요. 에스겔에게 말한 것도 있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 17장 23절에는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리스 아테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데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신 써 있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까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괘씸죄 걸릴까 봐 그런 거죠. 내가 많은 신을 섬겨서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혹시 요거 하나 빼놨을까 봐 그냥 두루뭉술하게 퉁쳐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알지 못하고 숭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분에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뭔가를 아까 네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어진 거야지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보면 용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섭게 느껴질 만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가? 정말 무섭구나. 나는 절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소리 지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귀머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 듣고 아시는 분이에요. 크게 소리 안 질러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 이사야 44장 15절 17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커다란 나무 토막을 가져다 놓고 어떤 톱으로 다 자르고 정으로 쪼아서 어떤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신상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상이 내 앞에 있고 또 신상 말고 잘라져서 바닥에 떨어진 어떤 나무 조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나무 조각으로는 떡도 굽고 땔감으로도 쓰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상에게는 나를 구원하라고 절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위대해요? 만들어진 피조물이 위대해요? 예. 근데 만들어 놓은 게 뻔한 그거를 갖다가 나를 구원하라고 하면은 얘가 귀도 없고 듣지 못하니까 그렇지, 뇌가 없어서 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듣고 뇌가 있다면 나더러 어떡하라고요 할 거예요. 네가 만들었는데 능력이 네가 더 좋은데 네가 나를 구원하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 41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형상에게 이제 제안하는 거죠. 너희가 신이면, 하나님이 볼 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너희를 숭배하고 있으니 너희가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봐라. 어떤 증거? 신이라는 증거. 그래서 장차 당할 일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점쟁이들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제가 다음 국회의원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대학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런 거에 하는 거죠. 또 예전 일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야 앞으로 말하는 일도 믿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국회의원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은 몰라. 5년 전 일도 몰라. 그러면 이 예언을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도 맞추고 미래 일도 예언이, 이 미래에 있을 예언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를 맞춰야만. 그래서 그것이 신이라면 그게 가능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하는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초점을 둬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욥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쯤의 사건,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있었던 일. 그러니까 BC 2000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우주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북쪽은 북두칠성이 있는 곳이 북쪽이에요. 근데 그곳에 엄청나게 아무것도 별이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조그만 공간은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은 이 지구가 공중에 아무것도 도구 없이 허공에 그냥 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 지식이 없었을 때예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은 20세기예요. 그런데 4,000년 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1981년도 신문인데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알아먹기 힘든 거라는 거죠. 불가사의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했는데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 되는 이런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좀 전에 있었던 이 기록,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다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관측되는 우주에, 인간이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1%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집에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에 전자계산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내려받으면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 에러가 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3억 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키로수로 따지면은 얼마나 큰 거리냐면은, 먼 거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산기로는 눌러지지 않을 정도의 큰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0세기 후반에 확인이 됐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3억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 간다는 거예요. 3억 년은 너무 커서 짐작이 안 되는데요. 빛의 속도는 1초에 똑딱 하는 동안에 저희 어렸을 때 많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니까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라는 얘기죠, 대략. 그래서 이 똑딱 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3억 년 동안 가야지 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러한 빈 공간이 허공에 북두칠성 쪽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4,000년 전에 욥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공간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는 일반 상식이에요. 인공위성이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찍으면 이렇게 보이죠. 흑암 속에
어떠한 줄도 끈도 없는 곳에 지구가 떠 있어요.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한 바퀴씩 돌고 스스로 자전,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태양을 한 바퀴씩 돌아요. 공전하는 거죠. 이렇게 지구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허공에 떠 있다고 하는 것이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과학을 모르는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20세기예요. 인공위성이 허공에 떠서 사진을 찍었을 때, 물론 과학자들은 그 전에도 알고 있었죠.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여기 보시면 이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띄웠잖아요. 그곳이 나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은 지구고 이것은 달이에요. 여기에 어떠한 끈도 없어요. 매달아 놓은 것도 없고 탁자도 없죠. 이렇게 허공에 달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지구를. 전에도 제가 했지만 저는 이 볼펜을 이렇게 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셔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아무리 다루려고 해도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지구를 허공에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과학은 이거였거든요. 수메르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그 뚜껑 밑에 태양과 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시절이에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과학이었거든요. 상식이고.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방 안에 별을 끈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고 추측했던 거예요. 상상한 거죠. 인도 사람들은 뱀, 거북이, 코끼리 이런 것들이 지구를 커다란 괴물들이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학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과학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욥기 28장 5절 말씀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욥기예요. 4,000년 전 이야기라는 거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구 표면에서는 우리가 벼도 심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에서는 음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건 뭔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딱 돼요. 그러니까 땅 속에 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 용암이 들끓고 있다. 여기다 펄펄 쓰면 더 좋겠죠. 용암이 펄펄 끓고 있다.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요, 요 겉에가 지각,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 딛고 사는 데가 이 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멘틀인데 여기가 바로 불덩이가 있다는 곳이거든요. 용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불덩이가 약한 곳을 통해서 튀어나오면 우리는 화산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 좀 더 자세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지각은 대략 6km에서 35km예요.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멘틀이 2,900km까지. 그래서 이 지각 밑에 6km에서 35km를 들어가야만 불덩이가 있는데 그것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4,000년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까지 지구를 파고 들어갈 수 있냐면은 지금 과학이 발달했어도요 12,000m까지 밖에 못 파고 들어가요. 12,000m.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절대 못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용암, 불이 펄펄 끓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이 20세기 초반이에요. 1909년. 지진파를 조사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소개가 액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욥기 38장 4절에서 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세상 이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그 크기와 무게와 부피를 누가 정했냐 이거죠. 태양의 크기,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 무게, 밀도, 이것을 누가 정했냐 이거예요. 또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아느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들어서 알지만 이것을 누가 정했냐 이거죠. 달에서 지구에서 달까지 38만 킬로, 이것을 누가 정했냐 이거예요. 이 거리는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딱 맞게 정했다는 거거든요. 더 가까워지면은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 속으로 돌진할 수가 있어요. 또 돌진하진 않더라도 너무 뜨거워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또는 더 멀어지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이게 태양이고요, 이게 수성, 금성, 지구거든요. 이것이 여기 가면은 안 되고 이것이 여기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커도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되고 이 거리가 딱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지구에서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이것이 정확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딱 알맞은 적당한 거리라는 거죠.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수성이고 여기에는 태양이 있는 거죠.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금성이 평균 온도가 48.3도가 아니라 483도예요. 수성은 더 뜨겁겠죠. 근데 지구를 지나가면은 이 화성의 온도는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63도예요. 영하 63도. 그러니까 지구는 평균 온도가 14.8도.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딱 맞게 만들어 놓았고, 금성에도 수성에도 화성에도 태양에도 살 수 없게끔 딱 여기서만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혹시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봤는데요, 이 종이를 한 번 접으면 2장이 되겠죠. 2번 접으면 4장이 돼요. 만약에 이것을 50번 접으면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무렇게나 한번 말씀해 보실 분. 두께 50번 접으면 이거의 두께. 예? 아니, 접는다고 가정할 때요. 50번 접으면 이 두께가 어느 정도일까? 그냥 날려보세요. 졸릴 시간이니까. 건물 5층 높이요. 조금 더 써보시면. 참고로 이 종이 한 장이 이 두께가 있잖아요. 0.14mm래요. 그러니까 50번 접었을 때 0.14mm 짜리가 50번 접어지면은
어느 정도 두께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11층. 그거에 천문학적인 배수가 돼요. 저도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놔가지고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오늘 낮에 1억 5,700만 킬로가 더 넘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계산하기 전까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1억 5,700만 킬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그것보다도 더 간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안 되지만 계산해보면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여기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이 집을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든 이유 중에 그냥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유리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바닥 없이 지어버리면 또 올라올 수 있게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람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조건은 수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 수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만든 게 있냐 이거죠. 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지구를 만드셨는데, 물론 나머지 우주도 다 만드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 일자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달력. 왜 이것이 달력이 되냐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요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지만 공전하면서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한 바퀴 돌면 1일, 여기 있는 하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서 오면은 이게 1년이에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오는 존재가 있죠. 바로 달이에요. 달은 지구가 가는데 따라서 계속 돌거든요. 이렇게 지구가 갈 때 달이 스스로 있던 곳에 다시 한번 오면은 그게 한 달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지구를 달이 한 번 도는 거예요. 이게 달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해서 예전에는 해시계 만들고 물시계 만들다가 예전엔 태엽을 돌리는 시계가 있었죠. 요즘은 돌리지 않고 멎으면 이제 배터리를 갈아 끼는 이제 전자시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시계들이 있었어요. 속에 톱니바퀴가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시간이 맞게끔 톱니바퀴를 적당하게 깎아서 설계자가 집어넣는 거죠. 겉으로는 이 분침과 시침 또는 초침이 보이지만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시계와 달력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달력과 시계의 오리지널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라는 거죠. 그거에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냐면은 시계는 늘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지 돼요. 만약에 시계가 빨리 갔다가 늦게 가고 이러면 이거 시계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 지구도 달도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 편이 끊겨버려서 다시 예. 아니요. 길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쉬고 쭉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저렇게 사람들이 만든 시계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언젠가는 저 시계도 낡아져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시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낡아지게 되고 그것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요 파란 글씨 여기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구도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달성하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와요. 언젠지 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미래에 언젠가 이것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요. 목적이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계의 오리지널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시계 중에 뭐 광격자 시계라는 게 있대요. 1억 년에 1초 틀린 시계. 우리나라도 과학이 이제 많이 발달해가지고 세 번째로 이 시계를 우리나라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1년에 1억 년에 1초 오차가 있는 이 시계는 무엇으로 그 1초가 틀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냐 이거죠.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오리지널 시계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달력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해서 그분이 창조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옛날에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셔서 감동을 해서 선지자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당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했고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말한 것, 즉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제시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증언이 있어야 된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테면은 성경 중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는 창세기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기록. 그런데 그 기록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는 천지 창조를 못 봤어요. 하지만 모세가 기록한 천지 창조가 과연 믿을 만한 사실인지, 이것이 모세의 기록과 창조한 기록이, 창조한 사건이 일치된다면 이것은 증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내일 말씀드릴 건데 모세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경에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때가 되면 성취,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과거 일을 말해봐라, 미래 일을 말해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시간이 없는 것처럼 다루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욥기 38장에 보면은 욥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생소한, 저도 성경을 통해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에요. 하늘 어디엔가 눈을 쌓아놓는 곡간이 있고 우박창고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늘에 눈 곡간과 우박 창고를 두었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그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아모리 민족이라는 두 민족이 이제 싸움을 벌인 거거든요. 아모리 사람들은 자기 고향 터전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쳐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지형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들을 이기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적이냐면은 태양과 달이 멈추지 않게 해가지고 밤이 되면은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낮에는 그나마 낯설어도 눈에 보이지만 그렇게 태양과 달을 기울어지지 않게끔 함으로써 도와주시고 또 큰 우박덩이를 통해서 그들을 때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우박, 큰 우박 어느 정도 크기까지 보셨어요? 그 주먹만한 걸 보셨어요? 저는 저 최고로 본 게 제 엄지 손톱 정도? 요것도 맞으면 아파요. 그 정도면은 코끼리가 맞아도 죽을 수도 있어요. 주먹만 하면은요. 내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인데요. 그 라이터 있잖아요. 담배 필 때 쓰는 세르다 된 라이터. 그거를 몇 층인지는 잊어버렸는데 높은 건물에서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공교롭게 그거 맞았어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우박이 더 높은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그 파괴력이 굉장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충렬왕 때 안동지방에 사람이 들 수 없는 크기의 우박이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조선 현종 때는 오리알 정도 크기. 인도에서는 7.2mm니까 우리 주먹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170g짜리. 그래서 246명이 죽었고 소와 양 1600마리가 죽었다 그래요. 스페인에서는 4kg짜리 우박이 왔대요. 2001년도에. 방글라데시에서는 1986년에 1kg짜리가. 그래서 92명이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 기록을 보면은 이 중국 기록인데 이런 말 하면 이제
안 되는데 아무리 뻥이 심하다고 해도 높이가 사찰 높이 된다는 거예요. 사루. 그래서 집채만한 우박이 이었는데 녹는데 달포 한 달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우박도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 남부에 예전에 이제 사상자가 500여 명이었는데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진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86년도 기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 또는 뭐 성경과 관련 없이 이런 정도의 크기의 우박이 내렸다는 기록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을 기록했는데 그때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크미러라. 그래서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나라에서는 34kg, 어떤 나라에서는 60kg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것이 최소로 잡아도 이 정도 크기의 우박이면 빗맞아도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과거에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셨고 미래의 어느 시점인가 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언젠지 잘은 모르겠어요. 언젠지는. 여기 보시면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우주를 바라보든지 식물을 바라보든지 어떤 동물이나 또는 멀리 가지 말고 나 자신 내가 음식을 먹으면 잘기잘기 씹어서 삼키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위에서 이렇게 분동운동 이런 것이 일어나고요.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큰 창자에서 물을 흡수하고 나머지 것이 어떤 것은 소변으로 어떤 것은 대변으로 이것이 분리수거가 되거든요. 내가 거기에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아요. 내가 입에서 씹을 때만 내가 이것을 좀 더 삼킬 것인지 좀 더 씹을 것인지 삼킬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엄마와 아빠가 세포 하나씩을 주고받았어요. 일방적으로 준 거죠.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두 개의 세포가 하나가 됐는데 이것이 점점 두 개로 나눠지고 이 두 개가 4개로, 8개로, 16개로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눈이 만들어지고 어떤 부분은 머리카락이, 어떤 부분은 심장이, 간이 만들어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뼈가 만들어지고 손톱과 발톱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누가 결정하냐 이거죠. 엄마 아빠가 이걸 결정하냐고요. 10만 명에 1명 정도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 맹장이 우측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0만 명에 1명 정도로 좌측에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일단은 맹장 증상이 보이면 우측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좌측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내가 만들었으면 선생님 우리 아들은 제가 좌측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지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질서의 세계 이것을 바라보면은 그곳에 하나님
창조주가 섭리하고 있다는 것, 창조주께서 그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 운영에 참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다면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알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아까 한번 찾았던 말씀인데요. 글씨도 크게 해놨으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뱃속에 들어있어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런 시간을 허용해 주시고 이 자리로 저희 마음을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리석지만 저희 스스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도록 또 믿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